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서울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 놓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할 공간이나 그 시간에서는 좀 더 조심해서 우리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건강 잘 지키고 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공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시고 또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다 함께 믿음 따라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날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만 따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우리 오늘 동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목소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청년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이 형식적인 개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실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개편과 부흥이 우리 청년의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임홀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더 많은 예배자들이 와서 채우고 우리 500명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하나님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우리 예배들의 축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배들이 나와서 더 많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배신자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꿈꿔봅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서 이 자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이 사부 예배, 이 에임홀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뜨겁게 세우기까지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우리 에임홀리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을 영으로 사역하고 양육하는 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각 세대 리더들 새롭게 세워질 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권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개편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으로 먹이시는 영적 목자이신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셀장들 부서장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그 영혼들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말씀 앞에 바로 선 거룩함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복 주인공은요 새롭게 개청되는 에임홀리의 셀장분들이 모두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셀장님을 맡으실 우리 모든 우리 셀장님들 네 앞으로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4부 예배가 에임홀리로 이름을 새롭게 개척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에이몰리 예비 리더 워크숍이 어제 세수놀에서 있었습니다. 청년부실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1시 30분이고 참여 가능한 청년들은 누구든 오셔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묻은 때를 함께 씻어냅시다. 삼청 리더 모임이 6월 18일 토요일 11시 30분 샤브키드에서 있습니다. 에이몰리 개척에 발맞추어 찬양팀도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악기, 보컬, 인도자 파트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리더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지하 1층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하 1층 내려오시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저희 동일하게 오늘 3시 40분에 중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교사 강습회 관계로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영화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저희 새신자를 담당하고 있는 프렌즈 팀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새신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프렌즈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저희 개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쌓아주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민순셀의 김우리 자매님이 우리 요가를 개업하셨습니다. 어제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 세상과 어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에이몰리가 개척을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루빨리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이 드디어 창세기서 강의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 지난주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사는데 내 능력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펙이나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는 것이다. 그 포인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몇 센티미터 차이로 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그걸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마음으로만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음으로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거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돈이죠. 그 다음이 몸이에요. 여러분,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죽고 6살 아이가 죽고 이런 거보다 내 발가락 사이에 뭐가 찔리면 그게 더 아프고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아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가는 곳,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몸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일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 결국은 그 삶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말씀을 볼게요. 갑자기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근데 그리고 살고 있다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서막을 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헤어졌던 자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정신줄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잊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데라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더 많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창세기서 1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적 역사에서 나와지는 중요 인물로 성경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인물만 성경에 기록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데라에게는 3아들,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나홀, 그 다음에 셋째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라는 막내 동생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동생이 일찍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형이니까 막내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을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나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일지 누일지 모르나 밀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누이는 둘째가 책임져요. 나홀이. 그런데 나홀이 밀가를 책임지는데 이 조카와 결혼함으로 책임을 지죠. 그때는 이제 옛날 사회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었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 자녀가 있더라. 근데 자녀가 아들 8이더라 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뭐 하려고 아들 8명의 이름을 다 알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빨리 읽으면 방언 같아요. 욕 같기도 하고. 뭐 이름을 이렇게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여기의 이유는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대요? 리브가를 낳았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리브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그 리브가의 이름을 쭉 보내기 위해 8명의 아들들, 그 중에 막내 부두엘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딸이 리브가더라.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하고 연결된 사람. 네, 그 못된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고마워. 네, 이제 이 족보가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쭉 들으니까 조금 더 쉽죠.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이삭의 보내심을 받은 것도,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맞죠? 리브가의 탄생도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의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지금 여기서 일부러 리브가의 가계를 설명한 이유는, 리브가는 마치 우리처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 만나 누가 태어나죠? 이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로 잉태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로 임신이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상이 다 초자연적이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힘드시고 지치시고 속상해도 하시고 화도 내셨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처음에 막 그럽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응답,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봅니다. 그죠? 맛봐요, 안 봐요? 여러분 맛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초자연적인 이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놀랄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간증하는 것만 해도 책 몇백 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끌고 가시는 이런 인생의 역사는 늘 그렇게 막 초현실적이고 막 기적적이고 이런 걸로만 점철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절망도 하고요, 슬픔도 하고요, 이별도 하고요, 마음 아픈 일도 당하고요, 뜻하지 않은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일상 속에서의 많은 갈등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도 기적과 일상이 결합되며 만들어가죠. 마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병을 낫게 하셨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와 약을 통해 병을 낫게도 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에 너무 놀란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부활을 맛본,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늘 초자연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들. 그것이 하나가 되어 같이 교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뭐든 초자연적이든 일상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뭐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네,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어때요? 예뻐요? 이거 뭐로 지어진지 아십니까? 흙이에요, 흙. 흙으로 지어졌다고요. 눈 너무 이쁘죠. 오늘 우리 자매님들 속눈썹까지 붙인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짱 하고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예쁜 눈 뭐로 만들어질게요? 흙이에요, 흙. 먼지, 성경에 말하면 티끌.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뭐로 시작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 성경에서 모세의 지팡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양치던 지팡이에요. 그거 내밀면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3m가 넘는 골리앗을 다윗 17, 18 조그만 아이는 뭐하지만 다윗은 어때 좀 체구가 작았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넘어뜨려요?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짱돌 하나, 이거보다도 작은 딱 그 물맷돌 들어갈 만한 요 반만한 돌멩이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에 말아서 던져가지고 크게 맞으면서 그 큰 덩어리가 넘어지니까 쉽게 못 일어날 때 다윗은 자기한테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쳤다고요. 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은 가장 작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와 주세요 하면 뭐 대단히 놀라운 무슨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맛보고 소리를 듣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장 작은 그 일상 그것을 파고 들어와 하나님이 비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아주 소소한 그 작은 일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곳이 바로 비범한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일상과 기적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물줄기를 장식하는 그러한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임 홀리예요. 그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에임 홀리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을 하고 받은 축복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라를 왜 무턱대고 하나님이 뭐 시키시지 않습니다. 막 되도 않는 거 없는 것 막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지금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작은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순양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순종의 삶, 신뢰. 몸이 순종했다는 건 신뢰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절제적인 여러분의 순종 속에 신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손 안에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세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더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보여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하기도 하고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너무 행복하기도 해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우리 유경이 부부가 좀 이따 인사하러 올 거예요. 잘 만났겠죠? 그죠? 뭘 비웃어요. 잘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예,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지원이의 만남도 이제 우리 준기의 만남도 이 결혼이라는 만남은 쉽지 않은 만남이 둘이서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란 이 결혼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상들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도우실 사람들을 중간에 세우세요. 아, 나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세 봅시다. 모세를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좀만 크면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아주 막 태어나서는 깽깽깽깽하고 우는데, 아, 이건 개울음이죠. 응앙 하고 우는데 이제 아이가 좀 커지면 3, 4개월만 지나도 100일만 지나도 울음소리가 우렁차시거든요. 특히 남자아이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눈에라도 띄면 어쨌든 간에 죽을 건데,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 아이를 안에다 집어넣죠.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바구니를 뚜껑을 덮어 물 위에, 나일강 위에 띄울 때 이 엄마는,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강아지 한 마리를 이 강가에 띄워보낸다 해도 진짜 너무 큰일인데, 내 몸으로 낳은 내 아들을, 피덩이 이제 젖도 안 뗀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그 떠나보낼 때 이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하니까 직접 쫓아가면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위에 누나, 그러니까 이 누나도 나이가 많아봐야 6살, 5살 요 정도에 되는 딸 아이한테 미리아마 좀 쫓아가 봐라. 바구니가 어디 가나 봐라. 그러고는 보내줘. 근데 그때 해필이면 그때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너무 하고 싶어. 막 몸이 근지러워. 딱 나왔네. 아, 그럼 목욕하면 되는데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가. 그냥 바구니가 떠내려가는가 보다 해도 되는데 가져와 보래. 그래서 그 낡은 솔직히 갈대 상자인데 뭘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 바구니였겠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쓰레기로 봐도 될 것을 굳이 가져오래. 가져왔어요. 뚜껑을 딱 공주가 여는 순간 딱 그 타이밍에 모세가 울어요.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울어도 제때 울어줘야 돼. 애기들 울 때 으악 딱 터뜨릴 때 첫 울음이 되게 귀엽거든요. 좀 더 울면 짜증나지만 딱 그 울음, 그때 공주가 딱 본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모세가 또 잘생겼다 하잖아요. 너무 예뻐. 와, 내가 데려다 키우고 싶다. 근데 갑자기 그때는 분유가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유가 필요한데, 꼬마의 여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아이가 너무 예쁜데 공주님 키우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어떤 엄마를 소개해 줄까요? 공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엄마가 애 엄마일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와보래.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그래도 욕심나게 이 모세를 기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우연들 중에 하나만 어긋났어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그걸 누가 우연이라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렇게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남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터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나.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에너지 있게 사세요. 주도적으로 사세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려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선택 갔을 때 보세요. 어느 누구도 백수가 없었어요. 누구든 일하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예수께서 쓰셨다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예전에 11교구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집 가서 신방도 하고 멀리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저는 너무 생소한 사업이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제 시간에 안 일어나.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해. 누구도 뭐라고 안 하니까 제 시간에 퇴근도 안 해. 아무 때나 와. 자고 싶을 때 자. 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는데요.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몰라. 하나님 그 축복의 만남을 붙여주시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안에서 치열하게 살려고 에너지 있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우리 자매, 우리 자매 우리 요가원 여셨어요.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받아내려면, 내 것이 되려면 많은 만남의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에너지 있게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좋은 만남도 내가 좋은 만남인지 알아요. 두 번째,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해도 그렇고 뭐 셀장이 뭐라고 해도 그렇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방금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들어. 그리고 이렇게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걔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칭찬을 못해. 칭찬만 해도 뭐 이렇게 걔는 이러던데요? 뭐 이러면서 또 흠을 잡아. 그러니까 걔가 재짓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걔 앞에서 누구도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하는 모든 사람이 걔한테 발려요. 그래서 그냥 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쟤는 저 승질머리만 조금만 죽이고 저 질투심만 조금만 죽이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 같은데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지게 만든 아이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관계를 길게 못 가져가요. 누구든 중간에 자기가 다 잘라내. 뭐 이래서 싸우고 막 한동안 교회 안 나타나. 왜 요새 안 나오냐고 뭐 셀장이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누구랑 싸웠어. 근데 정말 너무 하찮아요. 하찮은 걸로 싸우고는 감정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지 승질을 지가 못 이겨.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야 돼.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좋은 교회를 찾으라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자꾸 우리 교회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근데 또 어느 순간 기어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게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맺어주시는데 무슨 축복의 이 파이프라 그거를 딱딱 끊어버리고 거기다 본드를 붙이는 느낌? 다 막아버리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그렇게 자기가 잘라낸 관계이면서 누가 자기가 잘라낸 관계를 다시 이렇게 뭐 부탁한다고 뭐 잘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교회고 좋은 공동체다 해도 배신했대. 배신은 무슨 지가 다 잘라낸 관계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우지 말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죠? 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아주고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지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앞에서 표현하고 뒤는 없대. 뒤가 구린 사람이 아니래.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포장된 것 같아.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럼 감정을 숨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들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끌고 가게 하는 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사람 함부로 하지 않아.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자기 옆에 가는데 앞에 그
폐지 두는 할머니가 리어 거를 끌고 가. 차가 막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이때 욕하는 남자친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때 욕하는 남자친구요, 나중에 너한테 그렇게 해요. 그거 승질머리 어디 안 가요. 그 노인분 긁고 가는 거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빵빵거리고 막 문 열고 욕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참아야 된다. 아니요, 이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사람 함부로 하면 절대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아나요.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붙여주셨어도 그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욕해요. 어디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막 멸시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과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껴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막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는 미련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은 사랑해 주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아껴주고 많이 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이 좀 충족해주고 그러면서 귀한 관계들을 맺어가세요. 잠언서 12장 15절에서 16절 읽고 예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혜로우십시오. 따뜻하십시오.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주의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인복이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낼 믿음의 실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노래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하고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나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꽃다들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의 생명 주 향의 기쁨에 노래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힘을 준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손길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상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일처리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일상을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